일안교회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온 일안교회 모든 친구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가정에서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모습이 너무나 멋지고 아름다워요.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모습을 보시며 굉장히 기뻐하실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방법이에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마음껏 표현하며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이스 브레이크 시간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에 대해서 나눠볼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서 유치부 친구들은 여러 가지 상황을 만날 때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말해볼 거예요. 그리고 우리 초등부 친구들은 뇌 구조의 그림에 나는 어떤 생각이 떠오르는지를 써보고 나의 이웃은 누구인지,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도와줬던 경험과 도움을 주지 않았다면 나는 그때 어떤 핑계를 댔는지를 나눠보겠습니다. 이제 잠시 영상을 멈추고 나눔을 진행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사람들을 사랑하는
이 시간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요. 여러분, 지금 내 마음에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고민과 걱정이 있고 그것 때문에 힘든 친구들이 있나요? 그런 고민과 어려움을 하나님께 기도해 보셨나요?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고백하며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해 보세요. 만약 기도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셨다는 마음이 든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를 안 들어주신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가 없는지, 내 욕심으로 기도하지 않았는지 생각해보고 예수님께서 나의 잘못과 실수를 고백하고 욕심을 버리도록 기도해 보세요. 이런 기도 제목으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기도합니다. 목사님 기도할게요. 사랑의 예수님, 오늘도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온 친구들을 예수님께서 안아주시고 그 마음을 만져주세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이 가장 행복하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친구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욱 채워주시고 생활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우리 친구들이 때로는 생활 속에서 어렵고 힘들 때 고민이 있고 걱정이 있는데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알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괴롭고 힘들었던 마음에 평안한 마음, 기쁨의 마음이 찾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몸도 마음도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우리 친구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바르게 성장하며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아름답고 부모님과 친구들에게도 멋지고 좋은 모습으로 성장하고 변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 형식적으로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고 매일 기도하는 습관을 통해서 가정과 학교 생활, 매일의 삶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며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동희 친구가 읽어줄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7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목사님이 초등학교 2학년 때 일이에요. 목사님이 강원도 춘천에서 1년 정도 살았는데 그때 형 누나와 함께 강촌이라는 곳에 놀러 갔었어요. 형은 고기를 잡으러 강 중앙 쪽에 들어가고 목사님은 강가 바로 앞에서 잠수를 하고 놀았어요. 그런데 눈을 감고 잠수를 하다 보니 얼만큼 갔는지를 모르고 그냥 막 앞으로 가다가 숨이 차서 딱 일어났는데 그만 너무 깊은 곳까지 와버린 거예요. 그리고 다리가 땅에 닿지 않자 목사님 겁이 나기 시작했어요. 또 물살이 점점 세져서 목사님 어리니까 그냥 막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것 같아요. 떠내려가는 그 중에 발가락에 돌뿌리 하나가 탁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겨우겨우 발로 버티면서 떠내려가지 않으려고 온 힘을 다해서 버티고 있었어요. 갑자기 떠내려가면 어떡하지? 나 죽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드니까 도와주세요 하고 소리를 질러야 되는데 소리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저 옆에서 물놀이를 나오신 아저씨 한 분이 막 다가오시더니 저를 번쩍 안아서 건져주신 거예요. 만약 그 아저씨가 뭐 나와 상관없는 아이인데 저 아이의 부모가 알아서 하겠지, 우리 아들도 아닌데 내가 뭐 도와줄 필요가 있겠어? 만약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목사님은 여기에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은 내 이웃이 누구라고 생각하나요? 내 이웃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잘 아는 사람, 나와 상관이 있는 사람만 이웃인가요? 나와 같은 학원에 다니는 사람, 나와 같은 교회 다니고 같은 학교에 다니는 친구들만 나의 이웃인가요? 오늘 성경의 이야기는 우리의 이웃이 누구인지, 나는 누구에게 이웃이 되어 주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신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예요. 그럼 우리 이 시간 성경의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출발!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물었어요.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너는 그 대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내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했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맞다. 그렇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율법 교사가 다시 물었어요. 제 이웃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그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던 길에 강도들을 만났다. 강도들은 그가 가진 것을 모두 빼앗고 때려서 다 죽어가는 상태로 길에 버려두었다. 한 제사장이 그 길을 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이 길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았다. 하지만 그를 돕지 않고 다른 길로 피해갔다. 다음으로 레위인이 그 길을 지나갔다. 그도 죽어가는 사람을 보았지만 마찬가지로 그 사람을 돕지 않고 다른 길로 피해갔다. 그 다음에 한 사마리아인이 왔다.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은 사이가 좋지 않지만 그는 강도 만난 사람을 보자 도와주었다. 사마리아인은 다친 사람의 상처에 붕대를 감고
나귀에 실어 여관으로 데려가 돌보아 주었다. 다음 날 떠날 때도 여관 주인에게 돈을 주며 다친 사람을 잘 돌보아 달라고 부탁했다. 예수님이 물으셨어요. 이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 그를 도와준 사람입니다. 가서 너도 그렇게 하라.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도록 우리를 부르셔서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게 하셨어요. 여러분, 영상 잘 보셨나요?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에게 마지막에 무엇이라고 질문하셨나요?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질문이 될 수 있어요. 우리는 누구에게 이웃이 되어 주어야 할까요? 우리는 나의 이웃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잘 아는 사람, 나와 같은 학교, 같은 학원, 같은 교회, 이렇게 나와 관련 있는 사람만 이웃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우리의 이웃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나와 가까이에 있는 모든 사람, 나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 다 나의 이웃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가장 먼저는 우리 가족도 나의 이웃이에요. 아빠, 엄마, 할머니, 할아버지, 형, 누나, 언니, 오빠, 그리고 여러분의 동생들, 다 나의 이웃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아는 사람들도 이웃이지만 내가 잘 모르는 사람도 나의 이웃이 될 수 있어요. 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본다면 그 사람이 바로 나의 이웃이 되어 주어야 할 사람이에요. 이웃은 어떤 조건 때문에 이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무 조건 없이 조건을 따지지 않고 도와주는 사람이 참된 이웃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왜 아무 조건 없이 다른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어야 할까요? 왜 나랑 상관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데 그 사람을 나의 이웃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세상의 모든 사람을 이웃으로 삼아주셨기 때문이에요. 오늘 강도 만난 사람은 바로 우리 자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탄이라는 강도를 만난 사람들이에요. 사탄은 우리에게서 돈도 빼앗고 건강도 빼앗고 기쁨도 빼앗고 행복도 빼앗고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강도예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사탄이라는 강도를 만난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길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 어느 누구도 사탄이라는 강도를 만난 우리를 도와줄 수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강도 만난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웃이 되어 주셨어요. 자신의 생명도 주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못을 박히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갚아야 할 모든 죄의 값을 대신 갚아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다시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오늘 강도 만난 사람을 정성껏 치료해주고 주막으로 데려가 주인에게 돌봐주도록 돈을 지불해주기도 하고 그렇게 생명을 구원해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교사에게 물어보셨어요.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율법교사는 말했어요. 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그래, 맞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너도 누군가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그 사람의 이웃이 되어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이웃이 누구인가요? 바로 나의 생활 속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 나와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 사람이 바로 나의 이웃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사람들의 이웃이 되어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도울 때 어떤 조건을 생각할 때가 많아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는데 에이, 나랑은 상관없는데 누군가 도와주겠지. 내가 잘 모르는 사람인데 나랑 친한 친구도 아닌데 이런 생각을 하며 그냥 지나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이웃이 되어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러실까요?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이웃은 사랑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같은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이웃을 사랑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나를 사랑하는 것으로 받아주세요. 사랑하는 일안교회 친구들, 이제는 내 생활 속에서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나의 이웃은 누구인가요? 나는 누구에게 이웃이 되어 주어야 할까요? 가정에서는 나의 이웃인 부모님께 어떻게 도와드리면 좋을까요? 부모님께 매일 사랑을 받기만 하지 말고 부모님께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해 보세요. 또 나의 친구들 중에 나와 친한 친구에게만 이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친하지 않은 친구들에게도 뭔가 도움이 필요할 때 그 친구들에게 이웃이 되어 주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 보세요. 그런 친구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실 거예요. 일안교회 친구들아, 참 고맙다. 너희가 이웃을 사랑해 주는 것이 곧 나를 사랑해 준 것이다. 칭찬해 주실 거예요. 우리 그렇게 예수님께 칭찬받는 일안교회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가족들과 손을 잡고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문 같이 읽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강도 만난 우리에게 이웃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아무 조건 없이 이웃이 되어주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나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하시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도와주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주 가정활동 나눔을 하겠습니다. 우리 유치부는 사랑을 맞추세요라는 퍼즐 맞추기를 하고 우리 초등부 친구들은 사랑의 사다리 타기를 해서 나의 이웃을 사랑하는 일들을 실천해 보도록 할 거예요. 우리 먼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고 나눠드린 자료를 가지고 나눔 활동 진행하겠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그 사랑 기억하게 해주세요. 그대 걷게 해주세요. 그 큰 사랑 갚을 수 없는 그대로 따뜻하게 품게 해주세요. 다른 생각 다른 모습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어울려 서로 볼 때마다 하늘 소망 볼 수 있게 해주세요. 보냄받은 하나님 사랑 너도 나도 당당하게 보여주리라. 우리 섬길 참 하나님 오직 여호와. 우리 섬길 참 하나님 오직 여호와. JEHOVAH 여호와. JEHOVAH 여호와. 사람들을 사랑하는 여호와 하나님. 어둠에 빠진 사람에게 우리들을 보내셨네. 너도 나도 보냄받은 하나님 사랑 너도 나도. 이랑교회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온 이랑교회 모든 친구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가정에서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모습이 너무나 멋지고 아름다워요.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모습을 보시며 굉장히 기뻐하실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방법이에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마음껏 표현하며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이스 브레이크 시간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에 대해서 나눠볼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서 유치부 친구들은 여러 가지 상황을 만날 때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말해볼 거예요. 그리고 우리 초등부 친구들은 뇌 구조의 그림에 나는 어떤 생각이 떠오르는지를 써보고 나의 이웃은 누구인지,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도와줬던 경험과 도움을 주지 않았다면 나는 그때 어떤 핑계를 댔는지를 나눠보겠습니다. 이제 잠시 영상을 멈추고 나눔을 진행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너, 나, 우리 모습도 성격도 다른 우리들 너, 나, 우리 예수님 십자가로 묶어주셨네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손을 들어 찬양할 때 기뻐해 주세요. 손을 들어 찬양할 때 기뻐해 주세요. 이 시간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요. 여러분, 지금 내 마음에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고민과 걱정이 있고 그것 때문에 힘든 친구들이 있나요? 그런 고민과 어려움을 하나님께 기도해 보셨나요?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고백하며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해 보세요. 만약 기도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셨다는 마음이 든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를 안 들어주신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가 없는지, 내 욕심으로 기도하지 않았는지 생각해보고 예수님께서 나의 잘못과 실수를 고백하고 욕심을 버리도록 기도해 보세요. 이런 기도 제목으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기도합니다. 목사님 기도할게요. 사랑의 예수님, 오늘도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온 친구들을 예수님께서 안아주시고 그 마음을 만져주세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이 가장 행복하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친구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욱 채워주시고 생활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우리 친구들이 때로는 생활 속에서 어렵고 힘들 때 고민이 있고 걱정이 있는데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알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괴롭고 힘들었던 마음에 평안한 마음, 기쁨의 마음이 찾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몸도 마음도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우리 친구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바르게 성장하며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아름답고 부모님과 친구들에게도 멋지고 좋은 모습으로 성장하고 변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 형식적으로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고 매일 기도하는 습관을 통해서 가정과 학교 생활, 매일의 삶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며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동희 친구가 읽어줄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7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목사님이 초등학교 2학년 때 일이에요. 목사님이 강원도 춘천에서 1년 정도 살았는데 그때 형 누나와 함께 강촌이라는 곳에 놀러 갔었어요. 형은 고기를 잡으러 강 중앙 쪽에 들어가고 목사님은 강가 바로 앞에서 잠수를 하고 놀았어요. 그런데 눈을 감고 잠수를 하다 보니 얼만큼 갔는지를 모르고 그냥 막 앞으로 가다가 숨이 차서 딱 일어났는데 그만 너무 깊은 곳까지 와버린 거예요. 그리고 다리가 땅에 닿지 않자 목사님 겁이 나기 시작했어요. 또 물살이 점점 세져서 목사님 어리니까 그냥 막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것 같아요. 떠내려가는 그 중에 발가락에 돌뿌리 하나가 탁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겨우겨우 발로 버티면서 떠내려가지 않으려고 온 힘을 다해서 버티고 있었어요. 갑자기 떠내려가면 어떡하지? 나 죽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드니까 도와주세요 하고 소리를 질러야 되는데 소리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저 옆에서 물놀이를 나오신 아저씨 한 분이 막 다가오시더니 저를 번쩍 안아서 건져주신 거예요. 만약 그 아저씨가 뭐 나와 상관없는 아이인데 저 아이의 부모가 알아서 하겠지, 우리 아들도 아닌데 내가 뭐 도와줄 필요가 있겠어? 만약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목사님은 여기에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은 내 이웃이 누구라고 생각하나요? 내 이웃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잘 아는 사람, 나와 상관이 있는 사람만 이웃인가요? 나와 같은 학원에 다니는 사람, 나와 같은 교회 다니고 같은 학교에 다니는 친구들만 나의 이웃인가요? 오늘 성경의 이야기는 우리의 이웃이 누구인지, 나는 누구에게 이웃이 되어 주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신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예요. 그럼 우리 이 시간 성경의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출발!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물었어요.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너는 그 대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내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했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맞다. 그렇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율법 교사가 다시 물었어요. 제 이웃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그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던 길에 강도들을 만났다. 강도들은 그가 가진 것을 모두 빼앗고 때려서 다 죽어가는 상태로 길에 버려두었다. 한 제사장이 그 길을 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이 길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았다. 하지만 그를 돕지 않고 다른 길로 피해갔다. 다음으로 레위인이 그 길을 지나갔다. 그도 죽어가는 사람을 보았지만 마찬가지로 그 사람을 돕지 않고 다른 길로 피해갔다. 그 다음에 한 사마리아인이 왔다.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은 사이가 좋지 않지만 그는 강도 만난 사람을 보자 도와주었다. 사마리아인은 다친 사람의 상처에 붕대를 감고 나귀에 실어 여관으로 데려가 돌보아 주었다. 다음 날 떠날 때도 여관 주인에게 돈을 주며 다친 사람을 잘 돌보아 달라고 부탁했다. 예수님이 물으셨어요. 이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 그를 도와준 사람입니다. 가서 너도 그렇게 하라.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도록 우리를 부르셔서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게 하셨어요. 여러분, 영상 잘 보셨나요?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에게 마지막에 무엇이라고 질문하셨나요?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질문이 될 수 있어요. 우리는 누구에게 이웃이 되어 주어야 할까요? 우리는 나의 이웃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잘 아는 사람, 나와 같은 학교, 같은 학원, 같은 교회, 이렇게 나와 관련 있는 사람만 이웃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우리의 이웃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나와 가까이에 있는 모든 사람, 나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 다 나의 이웃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가장 먼저는 우리 가족도 나의 이웃이에요. 아빠, 엄마, 할머니, 할아버지, 형, 누나, 언니, 오빠, 그리고 여러분의 동생들, 다 나의 이웃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아는 사람들도 이웃이지만 내가 잘 모르는 사람도 나의 이웃이 될 수 있어요. 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본다면 그 사람이 바로 나의 이웃이 되어 주어야 할 사람이에요. 이웃은 어떤 조건 때문에 이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무 조건 없이 조건을 따지지 않고 도와주는 사람이 참된 이웃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왜 아무 조건 없이 다른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어야 할까요? 왜 나랑 상관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데 그 사람을 나의 이웃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세상의 모든 사람을 이웃으로 삼아주셨기 때문이에요. 오늘 강도 만난 사람은 바로 우리 자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탄이라는 강도를 만난 사람들이에요. 사탄은 우리에게서 돈도 빼앗고 건강도 빼앗고 기쁨도 빼앗고 행복도 빼앗고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강도예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사탄이라는 강도를 만난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길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 어느 누구도 사탄이라는 강도를 만난 우리를 도와줄 수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강도 만난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웃이 되어 주셨어요. 자신의 생명도 주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못을 박히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갚아야 할 모든 죄의 값을 대신 갚아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다시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오늘 강도 만난 사람을 정성껏 치료해주고 주막으로 데려가 주인에게 돌봐주도록 돈을 지불해주기도 하고 그렇게 생명을 구원해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교사에게 물어보셨어요.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율법교사는 말했어요. 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그래, 맞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너도 누군가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그 사람의 이웃이 되어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이웃이 누구인가요? 바로 나의 생활 속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 나와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 사람이 바로 나의 이웃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사람들의 이웃이 되어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도울 때 어떤 조건을 생각할 때가 많아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는데 에이, 나랑은 상관없는데 누군가 도와주겠지. 내가 잘 모르는 사람인데 나랑 친한 친구도 아닌데 이런 생각을 하며 그냥 지나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이웃이 되어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러실까요?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이웃은 사랑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같은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이웃을 사랑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나를 사랑하는 것으로 받아주세요. 사랑하는 일안교회 친구들, 이제는 내 생활 속에서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나의 이웃은 누구인가요? 나는 누구에게 이웃이 되어 주어야 할까요? 가정에서는 나의 이웃인 부모님께 어떻게 도와드리면 좋을까요? 부모님께 매일 사랑을 받기만 하지 말고 부모님께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해 보세요. 또 나의 친구들 중에 나와 친한 친구에게만 이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친하지 않은 친구들에게도 뭔가 도움이 필요할 때 그 친구들에게 이웃이 되어 주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 보세요. 그런 친구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실 거예요. 일안교회 친구들아, 참 고맙다. 너희가 이웃을 사랑해 주는 것이 곧 나를 사랑해 준 것이다. 칭찬해 주실 거예요. 우리 그렇게 예수님께 칭찬받는 일안교회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가족들과 손을 잡고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문 같이 읽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강도 만난 우리에게 이웃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아무 조건 없이 이웃이 되어주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나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하시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도와주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주 가정활동 나눔을 하겠습니다.
우리 유치부는 사랑을 맞추세요라는 퍼즐 맞추기를 하고, 우리 초등부 친구들은 사랑의 사다리 타기를 해서 나의 이웃을 사랑하는 일들을 실천해 보도록 할 거예요. 우리 먼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고 나눠드린 자료를 가지고 나눔 활동 진행하겠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